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갈라놓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바보, 멍청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대속이란 말이 참 어렵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속이란 말이 쉽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참 어려워요.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빚을 청산해 주심으로, 빚으로 말하면 빚을 청산해 주심으로 죄를 없이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빚을 갚으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거를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행으로나 종교로나 어떤 학문으로나 어떤 의로운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요, 오직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 형벌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너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만금의 빚을 지고 있어도 누가 대신 갚아주면 자유로운 거잖아요. 죄의 빚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 다른 사람과 비해서, 불신자와 비해서 선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안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량해서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다는 이것을 믿는 것, 그걸 믿는 사람이 다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네, 오늘 혹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믿고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육체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땅에서 맞이할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갑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번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 죄가 지워진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씻어진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너는 예수의 피로 다 죄가 씻음 받았으니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왜 해야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감사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다. 입만 열면 불만족과 불평 이런 게 많고,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너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좀 낀 세대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니까 이제 가는 세대 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조부모님들 또 부모님들 세대에서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콩 한 조각을 어떻게 나눠, 그 조그만 거를. 근데 실제로 나눠 먹는다는 거죠. 어쩌다가 집에 사탕이 하나 이렇게 이제 할머니께서 가져오시면은 그거를 손수건에다 넣어가지고 이빨로 다 깨가지고 다 바스러뜨려서 오남매들한테 나눠주는 그 기억이 납니다. 사탕 하나를 다 깨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뭐 상상 초월입니다. 뭐 뿐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끝이 없겠죠. 자,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훨씬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 뭐 30년 전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넘치도록 다 채워졌는데 감사는 더 없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많이 쌓아놨어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도 감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죠? 감사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항상 연역법적으로 큰 그림을 항상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먼지 하나 같은 작은 것이라는 것을,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전 우주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그 엄청난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풍동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늘 저는 묵상합니다. 제가 참 늘 묵상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모든 민족과 열방은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이죠.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장수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외우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라고. 헬라의 시간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클로노스입니다.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거기서 클로로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12달, 24시간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거의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운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그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 시간만 진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 사이에서 운행하는 음량의 조화와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은 크로노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3천억 개 그 이상의 은하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클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로 헬라어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아이온 하나님입니다. 에버모아이면서 always입니다. 항상 언제나 being으로 존재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문자 B를 쓰고 ing를 써서 하나님은 being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만한 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을 능력이 많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에나 우주에나 아니고신 것이 없으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큰 그림과 큰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시간으로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도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무신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키오르라는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도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이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아 안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므로 이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전에 지구라는 조그만 별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4개의 강 중에 지금도 지구상에 현존하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나일 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평화의 동산에, 샬롬의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것을 너희가 다 관리해라, 다스리라는 말은 악한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런 다스림이 아니고 잘 보호하고 관리해라. 하나님의 동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스림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풍성한 것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추수감사절 영어권은 땡스기빙이라고 한다잖아요.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자기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동산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거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사회 발전에 있어서 모든 것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원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모든 원재료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문명을 발전시키는 지혜와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응축되어 있는 게 예배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무릎 꿇고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서서 손을 들고 뛰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내면을, 이 속을,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원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에 관한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것, 값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 은혜 입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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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한없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와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예배의 내용이고 평생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예배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생에 누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 예배의 핵심 기둥이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감사로 가득한 한 평생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내 삶은 감사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평생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환경이 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싶죠.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다 베풀어 주신 이 선행 은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예전에 몰랐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 영의 어둠을 거둬주시는,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해주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늘나라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비천의 지혜도 감사, 풍부의 지혜도 감사, 전도가 잘 돼도 감사, 전도가 안 돼도 감사, 자기 동역자리 힘이 되어줘도 감사, 동역자가 배신해도 감사, 유대인 동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와도 감사, 유대인들이 사탄에 해당이 되어서 회방하고 저주하고 돌팔매질하고 자기를 버려도 감사. 모든 생활 속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로 왔고 내 모든 삶이 은혜가 주님께로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전쟁과 이런 모든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화려하고 찬란한 성, 거룩한 성, 사랑의 나라,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할렐루야. 세상 어느 나라의 통치자를 봐도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라면 다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나라라면 반드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게 성령으로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세계를 믿어진 나에게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내 영을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사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역사에 보면 사상사, 세계 인류 사상사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대학에서 깊이 있게는 못 보더라도 다 공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철학사도 다 공부하고 사상사도 공부하고 머리를 쥐어 짜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상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이 쫙 이어져 내렸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인간의 죄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공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좋은 고기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감사와 찬송이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안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고 그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고 그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해석하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기초를 다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아벨이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로 가득한 감사 예배의 원천이에요. 그 예배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면
신명기에 또는 민수기에 또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장막절, 한번 따라합시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이 절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원천적 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여정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때 그들은 장막, 텐트 속에서 생활을 하였죠. 텐트 속에서 1년을 산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죠. 이 백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보다도 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신명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20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텐트를 거두고 이동해라. 그럼 이동해요. 또 텐트를 쳐라 하면 또 텐트를 쳐요. 2명, 3명, 5명을 움직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보이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잼버리에 가보면요, 여러분 거기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참 재밌습니다. 순종하면 재밌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달픈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바닷가에 자갈밭에서 또는 어디에서 야영을 하고 텐트를 쳐라, 거둬라, 막 이런 장면들이 내가 배우는 게 너무 좋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순간순간이 재미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보이스카우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참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모토가 be ready잖아요. 준비하라잖아요. 보이스카우트가 준비해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40년을 텐트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텐트 생활 시키는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고 이른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나요? 절대 하나님 아닌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 물이 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쟁하니 메추라기 떼를 쫙 몰아서 여기 가슴팍까지 메추라기 떼가 날아서 나 잡으세요 하고 여기서 날개짓 하고 있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메추라기 떼가 왔다가 그냥 어서 대가지고 잡았나 보다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막 깊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치수를 재보니까 요 정도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리 와라, 내가 먹어야 돼.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작대기로 드로리를 한번 잡았거든요. 작대기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그냥 다 피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처럼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을 주셔야 삽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왜 한꺼번에 다 주실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도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돈 신뢰하지 말고, 실력 신뢰하지 말고, 인물 신뢰하지 말고, 너 잘난 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장막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 싣고 품고 너희들 이끌어왔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이 되었을 때, 그곳에 살게 되었을 때, 이 텐트 생활 끝났을 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신 거죠. 6월절을 지켜라, 맥추절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이제 남자들이 유대 성경에서 보는 가정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대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성전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막 시대는 성막 다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순간 주님이 혹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고 천국의 화려한 천국의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게 신약의 6월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77절 맥추절을 기억합니다. 보리 열매가 맨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 그로부터 49일 동안 50일 동안에 계속 거둬주는 보리와 밀의 수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여라. 그래야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떠나면 네 영혼은 지옥 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네 영혼을 단장하고 네 믿음을 지키게 하여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게 사람도 제일 귀하게 보이고, 가축도 첫 새끼가 귀하게 보이고, 소출도 첫 직장 가가지고 첫 월급이 소중하게 보이고, 그 소중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게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늦가을에 거둬들이는 과일과 그리고 곡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 가을에 오늘 또 여러분 뭐 사과인가요? 사과라든가 뭐 감, 올해 우리나라 굉장히 풍성하다잖아요. 이 가을 과실과 가을 곡물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적이기 때문에 가을에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에 살 때를 기억한 것은 장막절, 이 거둬들인 풍성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에서는 수장절,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이라고 불렀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절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으로, 풀잎으로, 나뭇가지로 집을 얼기설기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잠을 잡니다. 방에 침대에서 자지 않고 베란다에 초막에서 잡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뒷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잡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건 놔두고 스위트룸을 놔두고 왜 그런 데서 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의 절기가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켜진 현대 역사지 않습니까? 자,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로마 캐톨릭하고는 다르고요.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데 성공회는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와 또 캐톨릭과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그러나 근본은 거기도 개혁주의에 있는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는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섞이지 않고 말씀이 혼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을 비롯하여 성공회나 여러 가지 또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나
또는 정치가의 지도자들, 왕들, 막 이런 영국의 여왕 중에서도 아주 나쁜 왕들이 많았잖아요. 통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간 게 미국 땅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선장들과 배 선원들 다 합치면 뭐 한 146명이라 뭐 몇 명이 갔습니다. 그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117일 동안. 배 속도는 1시간에 2마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2마일은 대략 한 3,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배가 항해하는데 3km 조금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진짜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해서 그들이 읽어놓은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인 영국 땅을 버리고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한문으로는 번역을 했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들에 관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7가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로 그들이 갔는데 이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80톤의 작은 배에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내 개인적인 여정이나 교회의 여정이나 구속사의 여정에서 하나님, 내가 탄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너무나 작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적용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배, 그 많은 사람이 타기에는, 그 많은 수화물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였지만 그러나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감사하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해서 117일간 항해했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천히 가더라도 성경 말씀 안에 정도로 꾸준히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막 교회를 다 세울 것 같아요. 성교도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픽 토라져가지고 안 보여, 어디 가고. 네, 그런 사람을 제가요, 목회 30년 여정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나는 보폭이 짧은 사람입니다. 천천히 짧은 보폭으로 꾸준히 가면 되잖아요. 토끼 아니고 거북이로. 할렐루야.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은 꾸준히 날아가시면 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여,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길을 꾸준히 가겠습니다.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전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나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꾸준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청교도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청교도의 감사, 이런 거 있습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10수년 동안 이 말씀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성경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은 이후에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치 않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뒷담화를 아주 세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이 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는 다 감사함으로 선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또 하나는 뭐냐?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돛담배를 타고 갈 때 그 돛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 돛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는 보조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건 큰 돛대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아들, 잘난 아들, 잘생긴 아들, 똑똑한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정말로 큰 돛대와 같은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한 사람이 딱 부러졌어요.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끝나는 겁니까?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움이 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돛이 폭풍으로 부러졌으나 배가 다 파손되지 않는 것, 완파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이유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바다에 빠진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17일 동안의 항해를 하고 그들이 똑같이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자기들 이름 붙여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한 달을 접안을 못하고 방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는 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근데 와가지고도 접안을 못하고, 그런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참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7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만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이 대목이 정말 가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청교도구나. 그래서 전투를 다 버리고 떠날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오늘 우리 새벽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천성까지 가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착하고 3년 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감사절을 제정을 해서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하면서 이 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풍부한 수확이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풍부한 소출이었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난, 배고파서 죽고 전염병에 돌아서 죽고 산자를 위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영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의 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은 절기를 정하고 또 선포했죠. 그러나 제퍼슨 대통령은 폐지시키고
50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6대 에브라임 링컨이 다시 복원해서 오늘에 이르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에 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기회가 있었지만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이 물어보니까 칠면조 고기 맛있냐? 맛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닭고기가 훨씬 맛있대요. 닭고기가. 근데 왜 칠면조 고기를 먹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이 전통을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무너졌지만은 지금도 청교도의 후예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있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넘치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지극히 드린 게 아니고 옥수수 몇 알로, 감자 몇 덩어리로, 정말 최소한의 양식으로 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아진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OCC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크리스마스 어린이 작전, 그래서 저 3세계 가나안 나라의 아이들에게 선물 박스를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리고 12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OCC 프로그램에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목표한 거 이미 다 달성됐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나중에라도 참여하시고 뭐 그것도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보내드리면 되니까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작년에는 몽골에, 올해는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사지에서도 하나님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절망할 순간에 지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과 살아가는 모든 근본이 되는 원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수많은 메이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흉내낼 수 있는 메이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저 끝머리에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이 나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여기는 것은 저 세상 끄트머리에 돌멩이 하나만 또 취급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생명과 땅에 사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천국 영생의 그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이요,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평생 그렇게 살 것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쓰디쓴 잔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평생 감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흠많은 존재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동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 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